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밤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니엘 9장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를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9장 1절에 보면요, 이때가 언제냐? 다리오 원년이다 그랬습니다. 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책은 이때까지 기록된 성경 말씀이죠. 자, 모세오경,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이제 가나안 정복사, 지금까지 왔던 열왕들의 역사, 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성경 속에 포함된 그 성경,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들을 다 포함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러니까 좀 범위를 좁히면 이 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예레미야서인 것이죠. 그럼 예레미야서는 언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무엇을 기록한 것이냐 하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그때를 기록한 것이고, 멸망한다라고 예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실제 멸망하고,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서 있냐? 아직 멸망도 안 했는데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자, 나라는 멸망하고 주의 전은 다 황폐한 바 될 것이고, 그러나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라고 이미 예언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지 않고 행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지금 남북 왕조 이후에 북왕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왕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자, 그런데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자, 그 이전에 또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갈 때는 손님으로 갔지만, 즉 야곱의 식솔들, 야곱과 또 그 자손들과 모든 식솔들이 70여 명이 이제 이집트로 갔죠. 갈 때는 손님으로 갔어요. 그러나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히브리 민족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거기서 무려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후손이 애굽에 끌려갔다가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하고 미리 말씀하시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이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며 바벨론에게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했죠.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다니엘은 제1차 때 갔던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서 아주 이 다니엘과 또 세 친구도 같이 등장하죠. 너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이 믿지 않는 나라에서 우상 숭배의 땅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바른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그 땅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서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 식민지들을 다스리고 12나라를 복속해서 12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다스리다가 이제 메대와 바사에게 멸망을 하게 되고, 자, 그때 첫 번째 왕이 메대의 다리오가 왕이 되어서 갈대아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다리오가 이제 메대의 다리오가 왕이 된 것이죠. 자, 그때에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 9장의 주된 내용이 뭐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보시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제 기도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자복하여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회, 자복 이런 말 교회에서 많이 하죠. 기도할 통해 자복하며 우리의 죄를 아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미 범죄하였습니다. 패역하였습니다. 행악하였습니다. 반역하였습니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자, 다니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예언의 말씀, 그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70년 만에 우리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그걸 깨달았다.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참자, 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여기서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방 나라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같은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요, 그 분량이 꽤 많죠. 계속 매 절마다 계속 회개하는 고백입니다.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과 또 고관들, 또 우리의 조상들, 온 국민들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뭡니까? 회개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거예요.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 길을 빨리 돌이켜서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라.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죠.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을 다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왕한테 가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듣기에는 왕한테 가서 막 회개를 촉구하니까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백성한테도 와서 또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바른 신앙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해 주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도 세상에서 죄와 허물의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사람은 그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바로 듣고 바로 회개합니다. 다윗도 엄청난 죄를 지었죠.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그는 즉시 회개하여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그런 회개를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늘 18절에도 보면 주여, 우리가 지금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간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오직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나의 의를 바탕으로 기도하면 안 되죠. 내가 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감싸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의인이 아니에요. 우린 죄인인데 칭의라는 건 뭐예요?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사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의인의 자격이 없는데, 의롭지 않은데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자연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으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요,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거듭남이요, 그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계속해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했는데 우리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7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를 떠나서 이렇게 이방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의 범죄입니다. 다 범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는 패역하였습니다.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했습니다.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기로 맹세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른 나라에 이렇게 잡혀와서 이렇게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세요.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자, 모세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는 그 복이 천대 이를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막 복.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벌이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천대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요,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그 벌이 3, 4대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 주시는 것이 목적인 분이세요. 그러면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행했더라면 자손 천대가 복을 받으며 살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거역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그 경배와 찬양에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앙을 내리신 것을 압니다. 자, 하나님이요, 15절에 보면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함 받은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그 삶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인도해 내셨, 그런 백성이 아닙니까?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명성에 가장 이름난 것, 이 모든 전 세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백성을 그 바다 가운데로 통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나라에 다 소문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여, 주여, 이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17절,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파괴시키셨어요. 왜 그랬어요?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 그냥 제사의 제도, 이것이 신앙인 줄 사람들이 착각하고 삶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성전 건물 자체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것을 자랑하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서 있으니까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멸망시켰었어요. 신앙의 중심은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잘못 믿고 있었다. 모든 절기와 형식과 양식과 모든 것들 다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제물들과 모든 절기들과 안식일과 월삭과 이런 모든 것 다 집어치워라. 악기를 동원해서 막 찬양 부르고 이것도 다 난 듣기 싫다. 삶이 변하지 않는데.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의 대가로 남의 나라에 지금 끌려왔어. 포로 생활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전환점을 맞는 거죠? 거기서 회당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피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비로소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 땅에서 거기다 성전 짓고 거기서 동물을 가져와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진정 바른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종교의 그런 모습을 마치 진정한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니까 거기서는 그런 이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도 없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은 무엇을 소망하는 거죠? 성전의 재건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로 하나님을 제사하던 그 성소가 무너졌습니다. 그 성소를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자,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17절 끝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하나님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에 주여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사람의 공의,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긍휼은 불쌍히 여김이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고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당당하게 하나님한테 이거 내놓으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의 공의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주여, 주여, 주여 3번 나옵니다.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주여 3번 잘하죠. 뭐 집회할 때 기도원 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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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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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주여 3창의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주여 주여 주여가 아니고 우리가 그 주여 주여 주여만 부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근거하고 나의 공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지, 그것 아니면 허공에 외치는 빈소리가 되기 쉬운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주여 부르면 우리가 그 다음 뭐예요? 주여 그 다음 들으시옵소서.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여, 일단 주여 불렀으니까 하나님 이제 기도하오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주여 용서하소서입니다. 용서하소서. 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감사하고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를 하고 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우리가 뭘 달라고만 하면 그거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죠. 그냥 뭐 달라고만 하는 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뭐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행하여 주세요. 이 어려운 상황을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예,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입니다 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이 다니엘의 기도가 모든 내용이 뭐예요? 자, 이 다니엘의 기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예? 3절부터 19절까지예요. 이게 다 기도예요. 예. 그런데 기도 이제 내가 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하기를 결심하고가 3절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진짜 기도 다니엘의 목소리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그 다니엘이 여기서부터 진짜 기도하는 거죠.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인데 이 기도의 앞에 전반적인 내용이 다 뭐예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타국 땅에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는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언제 끝나냐? 19절에 끝나요. 그런데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자, 다니엘은 또 굉장히 또 환상을 많이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렇죠? 야,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죠. 예수님의 수태를 마리아에게 알려준 천사도 가브리엘이지 않습니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자, 23절에 보세요. 언제 기도가 응답되었는가?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내렸다. 얼른 가서 다니엘에게 알려주라. 이제부터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환상을 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줄 것이다 하면서 24절 이후에는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이게 바로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뭐예요?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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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목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주여 들으소서. 그 지금까지 무슨 기도만 계속한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필요한 것들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의 문제가 지금 뭔데? 너의 문제가 지금 죄와 허물을 고하여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인데 그거는 안 하고 자꾸만 뭘 달라고만 하는구나. 그러나 다니엘은 이 앞에 모든 내용이 다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여 이제는 지체하지 말고 행하시옵소서의 그 핵심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예배드렸던 그 성소를 회복시켜 주세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사람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을 위하여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그게 목적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가 다 끝나고가 아니에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야 가브리엘 천사야 빨리 가서 다니엘에게 이제 응답을 알려라. 이것이 진정한 기도,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모범을 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뢰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의 공의를 의지하여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